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기쁨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오히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도를 들어주셔서 비를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성령의 단비가 이 시간 내려달라고 또 우리 모든 문제들 좀 해결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여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주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 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 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는 비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많은 자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으려면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값은 죄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당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로 승리 얻을 때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걸대 그 힘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사절 다시 하겠습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리를 이기까지 죄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무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 어린 양의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길을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어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길을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이 원하노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가운데 서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가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지역과 나라의 열방에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 전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희를 깨어짐과 십자가의 감사함과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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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어떤 고통이 와도 시련이 와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옆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전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로 이 시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함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지역과 나라의 열방에 회복되게 하시고 땅까지 죄의 복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지엘 전을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어짐과 하나님 회개의 역사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된 신분으로 성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만복을 받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의 섬김을 다함으로 사랑하는 섬김을 다하는 자는 율법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진리의 등불로 지역을 섬기는 가운데 복음과 전도의 명령 말씀을 쫓아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 때 저희들 모두가 나는 이제 나의 나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모두로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삶이 때로는 슬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넉넉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이 손 내미실 때 저희들은 그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넘칠진데 오늘 하나님 우리 사자 목사님 교회와 성도와 말씀 양육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에 갈급함 있는 저희들에게 사모함 있는 저희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포기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기도와 헌신을 다하는 모든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셨기만을 원하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신 하나님 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으로 소망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이루어져 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시작. 그리고 그 다음 버전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이 평생 주님을 섬기는 것, 또 교회를 섬기는 것 결코 후회가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유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내일부터 내일 오후 7시 비행기를 타고 태국 치앙라이에 선교를 갑니다. 이번에 가게 되면 태국의 라오정 목회자들 25명, 또 라오스 루앙 남타 목회자들 10명, 그래서 40명 정도 가서 강의를 하고 저와 함께 목사님 같이 강의하고 또 제가 또 열방신학교 이사장이기 때문에 또 졸업식에 제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7시 6시 반인가 도착을 해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또 제가 정말 열방에 나가서 열방의 사람들 세워가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과 다 함께 같이 가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해서 제가 사자가 되어져서 간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더 격려하시고 기도도 많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과는 또 9월 달에 베트남의 김종환 선교사님 그곳에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선교사님의 제자를 돌아보고 하는 일들도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인데 매월 마지막 주는 버스킹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떡을 드시고 오늘 버스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이종철 성교사님이 이 말씀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박진수 목사님 저 함께 지금 계속 예배를 드리고 계속 은혜를 받고 하 계시는 우리 박진수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에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바나바 선교회고요. 그리고 5월 5일 성찬주일이고 및 어린이주일이에요.
가지고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경무 성도님 유한나 집사님 아들 정주환이 그리고 이승우 성도님 김혜경 성도님 딸 하린이 그리고 김찬민 성도님 박현 성도님 딸 선유리와 손준이 이렇게 제가 기도 마음에 정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부모들이 다 참석하고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새 유아세를 받는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유아세례가 그 한편으로는 아직 아이들이 잘 모를 때 어떻게 유아세례를 받냐, 그냥 우리가 보통 13살 이상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침례를 받거든요. 뭔가 알고 영접하고 받아야 되지. 그런데 유아세를 통해서 아이들과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보호막 같은 역할들을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들이 다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5월 5일부터 6일까지 우리 교회 청년부들 중고 청년들 수련회가 있어요. 1박 2일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는요 오후 예배가 없어요. 다음 주는 뭐 주일 예배 11시 예배 드리고 한번 드리고 가시는 분이나 가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예배 빠지고 가시는 분도 모르겠지만 오후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고 또 그 주간에 또 어버이 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보통 가족들도 많이 올 것 같고, 또 그래서 다음 주 우리 중고 청년들 수련회 가고, 또 우리 부모 성도님들은 자녀들과 함께도 하고, 또 찾아온 자녀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주를 앞두고 교회에서 선물을 좀 준비하려고 그래요. 교회 선물을. 그래서 뭐 그 65세 이상 되신 성도님들 드리려고 했지만 부모들은 다 드리자 해가지고 작년에도 보니까 그 쌀국수를 드렸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는 또 기쁨교회 치유생 167자 치유생에 제가 참석해가지고 이번에 한 400명이 참석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기도해주고, 또 이번에 또 이옥호 목사님이 원래 팀장이신데 교회 전체가 수련을 떠난대요. 1박 2일로. 그래서 제가 또 팀장으로서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점심 우리 김경배 집사님, 정현수 권사님의 손길로 헌신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비전인 요양병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요양병원을 위해서 설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감동이 되는 헌신하고 하시면 좋겠고, 지금 함께한 노스푼 교회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성전이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5월 15일 날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5월 15일 날 체육대를 할 거예요. 체육대라고 말하기보다는 체육대 겸 그다음에 그 산책. 그래서 어디서 하려고 하냐면 그 아차산 배수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다목적 구장이 있어요. 거기서 1시간 반 정도 체육대를 하고 그리고 그 차를 거기다 받쳐놓고 그 다음에 조금만 가게 되면 그 아차산 해가지고 둘레길들이 있어요. 산 끝까지 올라가지 않고 그 둘레길 하고 내려와서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또 준비 위원들은 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들 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 그 11구역의 인도로 우리 임원택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저 뒤에 계시네요. 임원택 나오셔서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임원택 성도님은
우리 임성택 안수집사님의 동생분이세요. 임성택 우리 안수집사님 동생분이신 우리 동생분이신데 우리 이원태 성도님이 세워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건식 우리 안수집사님 인도로 김순애 성도님이 세워 나왔습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박수.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고 또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15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서 합시다.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옆 사람 보고 저 보지 마시고 시작. 좀 존댓말 써요.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시작.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물어봤대요. 하나님 앞에서 이 10억은 얼마나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답했대요. 그건 푼돈이지. 또 물어봤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천년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 천년 1초밖에 안 돼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러면 하나님 내게 푼돈이 10억을 주세요. 이랬대요. 하나님 볼 때 푼돈이 10억을 내게 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1초를 기다려라. 1초를 기다려 천년을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긴 시간이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고민되어지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문제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민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함이 있는데 그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냐면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염려가 많이 찾아와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염려, 걱정 이 모든 것들은 원칙적으로 따져보게 되어지면 내 안에 많은 욕심과 탐심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연인을 좀 좋아해요. 자연인. 뭐 남자들의 로망이랄까요? 자연 좋아요. 제가 그 자연인을 보잖아요. 그럼 제 아내가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런 거 보냐고. 저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뭐 무책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자기만 힘들어? 자기 아내도 힘들고 자기 자식들도 힘든데 자기 편하자고 자기 살겠다고 많은 문제 일으키고 빚지고 그다음에 부도 나고 해가지고 그냥 산에 들어가 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내는 힘들고 자기 힘든데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런 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싫어요. 근데 저는 그거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제가 또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자연에 살고 있는 자연인들 그 사람 걱정 없어요. 염려 별로 없어요. 결국 우리들 안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또 막 속상하고 하는 것들 그 안에 우리들 안에 욕심,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탐심이 벗어나게 되어지면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단어가 한자로는요 탐할 탐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표준 국어 사전에 보게 되어지면 탐내는 마음, 또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무엇을 가지거나 더 차지하고 싶은 마음, 이게 탐심이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헬라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이 탐심한 단어가 플레오렉시아라는 단어예요. 플레오렉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더 많은이라고 하는 이 플레온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헥시온, 더 많은을 뜻을 갖고 있는 플레온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더 소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헥시온, 그러니까 플레오 헥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결국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이게 탐심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욕심인 거예요. 탐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있는 뭐냐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하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을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때로는 굶주기도 하고 때로는 못 먹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부하기도 하고 또 나는 가난도 하고, 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만족하는 걸 배웠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본문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지난주는 내 영을 오늘 밤으로 찬다면 이 포커스를 가지고 말씀 나눴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는 탐심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있는데 형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다 가져갔습니다. 원래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보면 재산을 상속할 때 그 법적으로 보게 되면 3분의 2는 큰 아들, 3분의 1은 작은 아들, 이렇게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보게 되어지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재산 싸움, 재산 분배권 때문에 그 유산으로 인한 다툼과 유산으로 인한 그런 가정의 파괴가 굉장히 많아요. 상속을 보게 되면 법적 상속이 있어. 법적 상속. 이 법적 상속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상속은 부모가 유언할 때의 상속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이 법적 상속에서는 제일 법적 상속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내하고 자녀들이에요. 아내와 자녀들. 이게 직계가족이죠. 1순위고 두 번째가 누구냐면 아내하고 자녀, 두 번째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부모. 세 번째가 상속에 보게 되면 세 번째가 형제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고 자식도 없어. 그러면 세 번째 상속자들이 그 주권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형제들도 없어. 그러면 친척들이 그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고 갖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적으로 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의 재산 가운데 7이다 할 때 그러면 그 아내가 7분의 3을 가져가고 그 아들이 7분의 1을 가져가고 딸이 7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런데 그 유대인 가운데도 재산권이 있는데 부모의 재산의 3분의 2는 큰아들이 3분의 1은 둘째 아들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이 그 재산을 갖다가 다 가져간 것 같아. 그러니까 둘 동생이 와가지고 예수 옆에 와서 예수님 정말 내 형이 내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낯빛이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자,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님 책망하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야 누가 나를 갖다가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눠주는 자로 삼았느냐? 나는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을 나눠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께서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왜? 여러분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눠주세요. 내가 지금 형한테 재산을 뺏겼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훌륭한 납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가 나의 억울함을 가지고 내가 형한테 재산을 뺏겼으니까 좀 예수님 내 형에 가가지고 이 좀 재판 좀 해주세요. 그 뺏긴 것을 좀 도로 찾아주세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된 겁니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겨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재산을 갖다가 막 1,000억씩 남겨줬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형들이 있어. 근데 큰 형이 그 1,000억 가운데 거의 900을 가져가고 나머지 동생들한테 뭐 이제 5억씩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솔직하게 우리 큰형이니까 그렇게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십시오. 저는 그냥 나는 5억만 줘도 나 감사합니다. 이런 분 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가슴에 손 한번 대보세요. 솔직하게 열받겠죠. 그렇죠? 열받겠죠. 그 아버지 돈인데 형이라고 해가 다 가져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형제 가족들이 아예 안 보는 가족도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진짜로. 이제 아예 저같이 재산이 없으면 뭐 아무런 괜찮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럼 여러분 누구를 찾아오겠어요? 법에 소송 걸겠죠, 여러분들도. 법에 소송 걸기 전에 누구한테 먼저 오겠어요?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저한테 안 올래요? 저도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목사님.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을 남겨줬는데 저희 큰형이 다 가져가고 나한테 조금 준대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할 거 아니야? 할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 설명해 주겠다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 마음에. 근데 보니까요, 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요 굉장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게 돈을 갖다가 이게 돈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딱 돈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싸나운지, 돈 문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악한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때는 목사님도 안 보여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 돈 문제 생기면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렇죠? 찾아왔어.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응? 그거 지금 탐심입니다. 물리치십시오.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마 상처받을 거예요. 진짜 목사님 이렇게 그럴 수 있냐? 그럴 거예요. 그럴 거. 그렇잖아요. 형이 다 가져가고 딱 조금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속상해요 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라고 한다면 목사님 세상 문제 모르는구나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란 말했을까? 여러분 그 탐심 때문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응?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2장 1절 말씀 보세요. 12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만 명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면서 계속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만 명 중에 이 사람 내 재산에 형에게 뺏긴 그 재산을 가지고 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 있었을까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 여기 있어요. 여기서 수만 명에게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 선포가 잠깐 끝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스 튀어나와가지고 내 형한테 유산을 뺏겼는데 찾아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그러면 수만 명 가운데 저 뒤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뒤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까? 저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만 명이 모인다 생각해 보세요. 만 명이 모이면요 굉장히 그 큰 광장에 모여야 되고 그 만 명이 사람을 뚫고 앞에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분명히 이 사람은 우리가 좀 추론해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추론해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수만 명 중에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사람은 그 무리 앞쪽에 있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물 앞쪽에 서 있었고 예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잠깐 쉬는 그 텀에 예수님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은혜를 받은 거지. 말씀 듣고 나 은혜를 받고 저분은 재판할 수 있는 분이다. 저분은 형의 빼앗긴 내 재산을 또 나눠줄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와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무엇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무엇에 차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에 차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 유산을 갖다가 분배받아야 될 생각. 그러니까 예수 아무리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자기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와가지고 자기 문제를 토로한 거예요. 무엇이 안 들린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오는데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딱 있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 정말 교회 아침에 나오다가 대판 싸웠어. 남편하고 아내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는 거지. 이제 싸웠는데 내가 진짜 믿음이 이제 없고 하면 너나 교회 가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직분이 있고 또 안 나가면 안 되고. 그래서 나오긴 나왔어. 그런데 계속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 그러면 찬양도 안 되고요. 뭣도 안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말씀 안 들린다니까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왜? 그 문제에 꽂히니까. 결국 이 사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억울하죠. 그 억울하지만 그 억울한 마음 가운데는 형과 똑같이 받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서 형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겠죠. 그 탐심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아니 갈라디아 5장 24절 계속 보고요. 먼저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무엇으로 명령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탐심 때문에 결국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사람은 못 만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안 불쌍합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3장 1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이 하나님 그 죽은 예수를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무엇을 고백하면 생명의 주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주여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당신이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주다.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라.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라고 했는데 그 생명 대신 예수를 갖다가 이 사람은 못 만난 거야. 왜? 탐심이 가득하니까.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신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냐면 그들 안에 가지고 있는 탐심이에요. 탐심들. 세상적인 쾌락의 탐심, 세상적인 것들의 탐심들, 세상에서 먹고 놀고 즐기고자 하는 것들이 쾌락이지만 그것이 탐심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생명을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더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형의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분배받고 싶어가지고 왔던 이 동생이 예수의 많은 무들 가운데 있었고 그 아마 앞에 있었을 거예요. 앞에 있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깨져서 하나 정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탐심이 결국 가장 가까이 있었던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탐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만나야 될 그런 기회를 갖다가 빼앗아버리고 놓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 탐심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축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무엇을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있으면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 사람들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함과 동시에 또 한번 보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릴 수도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받을 수 있는 많은 걸 받을 수 있었어요. 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탐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신의 그 몸부림을 갖다가 그 탐심 때문에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쳐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탐심이 있으면 정말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해요. 정말 엄청 불쌍한 사람, 엄청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이 있는데 형과의 문제 속에 그 도움의 문제 때문에 결국 그 예수님을 놓쳐버린 거잖아요. 어떤 성경 보게 되어지면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12년 혈도 아들 여인도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안주로 태어난 사람도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로 태어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과 동시에 그들이 구원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돈의 문제 때문에, 돈의 탐심 때문에 결국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그런 부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참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보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 삶의 문제, 특히 육체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놓치기보다는 더 예수 앞에 매달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물질의 문제, 또 물질 탐심의 물질이 또 더 많아지는 문제, 또 물질의 공격을 받는 문제, 이게 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지금 목회를 쭉 해오고 제가 신앙생활 쭉 해오다 보면 많은 경우가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망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묘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자, 이것을 표준셈으로 보여주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그냥 이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을 갖다가 탐심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지고 파멸하고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 꼭 이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는 데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절 주세요. 제가 잘 쓸게. 제가 선교한테 다 쓸 거니까 나는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꼭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교한테 막 쓸게요. 진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귀찮아요. 목사님 10만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내가 이거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갔다가 선교 막 열방 가운데 막 선교에다 막 뿌릴 거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그 돈이 여러분을 점령하면 여러분 파멸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배가 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그렇잖아요. 물이 없이는 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냥 조선소에서 그냥 배를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면 그 배가 결국 바다에 뜨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것이지 그냥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배 만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관상용으로 배를 만들려면 작게 만들겠죠. 근데 큰 배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배를 바다에 띄워가지고 많은 물류나 많은 사람을 갖다가 목적지까지 실어 날리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배가 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꼭 필요해요. 물이 없이는 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뭐냐? 그 배에 물이 들어와버리면, 그렇죠? 그 배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배는 결국 침몰하게 됩니다. 침몰하게 돼요.
그 배에 정말 좋은 것들 아무리 많이 실었다 할지라도 정말 비싼 건 정말 비싼 걸 실어가지고 이런 컨테이너 그런 화물선 같은 거 엄청 물로 실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에 물이 들어오면 그거 다 침몰해 버립니다. 이게 중요한 뭐냐면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정말 중요해요. 돈이. 그런데 그 돈이 여러분을 잠식하게 되어지면 그 돈 때문에 여러분 다 깨져버립니다. 그 돈 때문에 가정 다 망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가족 다 깨져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왜? 그 탐심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파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탐심을 물리쳐라. 그것이 물리쳐야 가까이 있는 생명의 주가 된 나를 갖다 네가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하냐면 탐심을 물리쳐야만이 내가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탐심이 가득해 있어. 탐심을 가득해 있다면 그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만 자기를 위해서만 삶을 살아가고 자기를 위해서만 건물을 쌓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 안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거되어지면 탐심을 물리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냐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쌓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내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렇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행한 것에 대해서 천국의 상급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 천국의 상급을 쌓지 않죠. 근데 노가 아니라 사울을 준비하면서 천국에 내가 돌아갈 본향에 가게 되면 반드시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안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겠죠. 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상급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들 안에 탐심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의 천국의 상급을 쌓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의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그러면서 말씀하기 무엇입니까? 21절 말씀 보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갖다 표준 서문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12장 33절부터 볼까요? 33절 본문 돌아와서 12장 33절 시작. 봐라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의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이 말씀을 조금 표준 서명으로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되냐면 탐심이 버려져야 천국에 재물을 쌓는, 하나님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계속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탐심이 벗어지면 벗어질수록 천국으로 소망하게 되어지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에 그냥 문제만 해결받고 하기 위해서 내가 교 앞에 나오고 있는가? 그 내 문제 때문에 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만 위해서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라면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를 그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자의 삶을 내가 지금 얼마큼 살고 있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점검해 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정말 응답받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만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무엇인가 해결받고 싶을 것이 있을 때 그때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문제보다도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갖다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땅에 위해서 삶을, 이 땅만 위해 삶을 살고 있는 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 내 삶의 우선세가 되어지고,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원 영접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 갈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상급이 예배되어 있을까요? 정말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예배되어진 그런 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시고 저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유산 상속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외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또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하지만 정말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갖다가 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갖다가 이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아버지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가운데 정말 이 땅 가운데 살면 그 욕심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쌓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부여하지 못한 하나님의 인색한 그런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죽게 될 거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게 될 거고 천국 갔을 때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했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아버지 했던 교회를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천국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있습니다. 아버지 천국에 반드시 있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늘 가까이 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모시고 성령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 탐심 때문에 가장 가까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그냥 문제에 파묻혀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대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만 많은 걸 쌓으려고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 내 영혼을 찾는다면 그 쌓아놓은 거 다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결국 다 놓고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소망을 두고 천국에 상급을 쌓는 그런 사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픈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 원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시 의지합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육체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육체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육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말씀이 그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 이름 명령할 때 육체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당뇨병은 치료될지어다. 고혈압은 치료될지어다. 신장병은 치료될지어다. 심장병도 치료될지어다. 류마속 관절 치료될지어다. 내 나서 예수 명령한다. 목 디스고 치료될지어다. 허리 디스고 치료될지어다.
무릎의 모든 통증을 치유될지어다. 예수 명령 비염도 치유될지어다. 충농증도 치유될지어다. 감기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할 때 방광염도 치유될지어다. 방광염 치유될지어다. 위암도 치유될지어다. 위에 가슴의 모든 용종도 다 사라질지어다. 가슴의 유방의 모든 용종도 다 사라질지어다. 갑상도 다 치유될지어다. 다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부인병도 치유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내 혈관은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명령한다. 옆구리의 모든 통증도 다 사라질지어다. 무릎의 연골은 재생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를 명령한다. 피부병도 치유될지어다. 피부병도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 약속하신 대로 저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참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간증자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또 옆에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귀한 힘을 올려드립니다. 주마다 작정 주정 예물 올려드리고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리고 건축 예물, 선교 예물, 또 감사 예물, 그리고 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을 또 이루기 위해서 요양병원 설립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늘문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저 자녀들 가운데 또 부모 가운데도 여호와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원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안겨 주옵소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의 영광의 왕의 세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기로, 또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을 사모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성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아버지 천국에 올라가서 받을 상급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재물을 쌓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합시다. 예수 축복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삽시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저 사진 찍어주시고 오늘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